요즘 그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한 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또 주연 배우들이 이제 방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일 화제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무실에 와서 잠깐 영화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재밌냐? 오디세이가 재밌냐? 근데 본 사람은 못 이깁니다. 두 개를 다 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본인에게 한 편의 영화만 볼 시간이 있다면 오디세이를 보겠다. 사실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은 서양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서양 고전 작품이요. 서양 문학의 이야기는 이 두 편으로 끝난다.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이 두 스토리의 반복이다. 일리아드가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전사를 주인공으로 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본인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고향으로의 귀환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려요. 목회자인 저도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따라서 귀환하는 이 스토리, 어찌 보면 인류의 그 원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본향을 향한 여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했던 대사들이 굉장히 SNS에 많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달콤한 노래에 귀를 열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는다. 이제 인어들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이제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이제 그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즐거움에 빠지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신이 내린 시련은 나를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니체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사실 니체 이전에 오디세우스, 호메로스가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인류의 지혜라는 게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대사 한 줄. 돌아갈 고향을 품지 않는 항해는 그저 방황일 뿐이다. 돌아갈 고향을 품지 않는 항해는 그저 방황일 뿐이다. 이타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유혹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돌고 돕니다. 저는 오늘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의 오디세우스가 한 이 한 줄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고향을 품지 않는 항해는 그저 방황일 뿐이다. 다윗은 지금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참 다윗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왜 좋아할까? 다윗이 만약에 완벽한 성자였다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 이야기인 것 같고 투사가 되고 투영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스토리는요, 다윗이 살았던 70평생 중에 가장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스토리. 사울에게 쫓겨서,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지쳤나 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셨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한 600여 명의 동역자들과 광야를 계속 헤맸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고. 근데 27장 1절에서 처음으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은혜보다 고난이 커지고 믿음보다 상처가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택을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다윗의 선택입니다. 그의 책임이고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오랜 시간 동안 피곤해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더핑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는 이 30장, 사무엘상 30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현명한 사람이라도 미치게 만들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 다윗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두려움으로 미래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현실은 미래를 향한 불안함으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시키고 우리를 현실로 꽁꽁 쌓아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한 저도 청년들이 마주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배우자에 대한 불투명함, 주거에 대한 불안정성, 제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을 만났나 봅니다. 근데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넌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더래요. 두려워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니까요. 다윗도 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만큼 길을 잃으면 빨리 뛰어간대요. 다윗은 지금 엄습했고 두려움이 오히려 더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방향을 이탈합니다. 결국 이 위기는,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이 위기는 더 큰 문제로 마주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으로 피신해 있던 다윗을 콜합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 이건 사실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왕으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거든요. 이 1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진퇴양난이죠.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으로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 다윗은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잠깐의 문제를 덮어둘 수는 있었지만 임시 처방. 다윗은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요. 순간순간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빼곡히 찬 겁니다. 다행히 이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요. 나머지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9장 4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 진퇴양난을 위해서 빠져나왔으니까요. 다윗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또 넘어갔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또 잘 넘겼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그대로 그 회색지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마주했던 현실이 오늘 읽은 30장입니다. 그의 공동체가 있던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다 뺏겨요. 그리고 심지어 평생을 동거동락했던 동역자들이 자기를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배신까지 경험합니다. 그게 3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아자르, 괴로움, 괴롭다. 지금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했다. 다윗을 지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원어로 까자크, 힘을 얻다, 힘을 공급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힘을 공급받다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힘이 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이 공급해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이 바뀐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이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 세 구절을 연달아 우리 성도님들과 읽을 텐데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동일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우리의 영혼의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다니엘서 10장 19절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도 다윗도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의 상황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 잿더미의 상황으로 다윗을 몰아가셨던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이 땅을 떠나라.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가서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라. 사명을 회복해라. 생각을 거두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27장부터 28장, 29장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이끌어갔던 다윗이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가서 에봇을 가져달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상 27장 1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되 그의 생각이 멈췄을 때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 1000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의 무릎 꿇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올해 만난 2명의 청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다가 관계적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낙심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말씀으로, 예배 중에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사업을 하는 청년인데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업도 잘 됐고요,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 이 미국 전쟁 상황 속에서 유가의 폭등, 일순간에 수중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밖을 안 나와요. 조명을 껌껌하게 끄고. 그때 제가 신방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나의 방법이 너다. 그러니 다른 방법 찾지 마라. 내 방법이 너니까
힘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은 외부로부터의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은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발화시키는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빼앗긴 영역을 사랑 안에서 되찾으십시오. 지금 빼앗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의 추격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아말렉에게 빼앗긴 그게 뭔지를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요,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재정, 시간, 기도, 말씀의 묵상의 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말렉에게 뺏긴 영역을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빼앗긴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오랜 기도의 무응답과 무관심인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은 힘을 얻고 다시 기도 이후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을 떼요.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주지를 찾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묻고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고, 아직 몰라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불확실해요. 무계획.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우셨구나. 그 방법 아니고서는 다윗을 지금 못 빼내오거든요. 블레셋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사라졌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시편을 한 편도 못 씁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건져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긴 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본문의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빼앗긴 영역을 되찾을 때에는 사랑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부터 살리면서 빼앗긴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요, 600명 중에 직전에 부솔시내라는 곳에서 200명이 낙오합니다. 너무 힘들다. 이거 정말 언제 끝나는 싸움이냐. 원래 제일 힘든 게 끝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건가. 그때 탈진해 있는 사막 한가운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시간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잃을지도 모릅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역자들은 돌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외로 멈춰요.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20주 소년을 발견하고 추격을 멈추고 그를 돌봅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보잘것없는 소년에게 한 이 호의와 사랑 하나가 전세를 역전시켜요. 이 소년은 아말렉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경로를 알고 있었고 아말렉이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을 통해 아말렉이 어디 거주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를 통해 다시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빼앗긴 영역을 되찾을 때 아무리 다급해도요, 아무리 급해도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되찾을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의외의 방식과 파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다급해도요, 아무리 급해도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번 더 분열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다 찾고 난 다음에 도로 찾고 나서 400명이 낙오됐던 2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안 따라왔습니다. 다 버려둬야 됩니다. 그냥 전리품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도 의외의 결정을 내려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실 때 때로는 급하다 보니까요, 내 거, 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회복시키는 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의 사연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인데 사실 사연을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위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압도적인 고통이어서 그분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의 추격이 시작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온전한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회복에 그 한복판에서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급해질 때 잠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그 빼앗긴 영역, 얼마나 빼앗긴 게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윗의 시글락 거주라는 그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